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미련한 이스라엘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조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줌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진동을 해놓고 쉬는 바람에요. 조금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황태성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우리 강성식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혹시라도 현장 예배 오실까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놓고 또 행여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전화를 걸었더니만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자를 받으셔서 참 감사한 거는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나가서 전도를 조금 하고 들어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김진순 권사님께서 아주 녹화를 잘해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또 다른 면을 생각하는데 미련하고 정말 실수 많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수많은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그래서 더딤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4장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칠 내가 율법과 규례의 규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모세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누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여기 1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40일 40야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어떻게 사건을 터지느냐. 사람들이 모세 형 아론 보고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건 너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거 하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32장으로 보겠습니다.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랬어요. 여러분들 60만이 나왔습니다. 60만이 나오는데 우리 강숙자 목사님 조그마한 한도짜리 금도 있고 반돈짜리 금도 있고 2돈짜리 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10,000명 속에서 뽑아내도 많을 텐데
60만 중에서 뽑아냈으니까 제가 청량컨대는요 금이 꽤 많아졌을 거예요. 어쩌면은 2kg, 3kg, 4kg도 될 수 있는 그런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이스라엘이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그러면 미련합니다. 그래야 되지. 똑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똑똑하게 했습니까? 미련하게 행했습니까? 미련합니다. 네, 조금 미련합니까? 많이 미련합니까? 많이 미련합니다. 많이 미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의 통장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어쩌면은요, 통장에 돈 떨어지면 하나님 없어진 것처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통장을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아이, 돈도 안 들어오는데 성교는 어떻게 해, 사역은 어떻게 해, 돈도 없잖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불신을 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송아지는 예표예요, 예표. 예표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금을 넣었더니만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고 그냥 거짓말을까지 했습니다. 송아지가 기 나왔다는 게 금덩어리였는데, 불태웠더니만 송아지가 그절로 나왔다 그랬고, 여기는 정확하게 한 것은 색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만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모가지가 똑똑 부러져 가지고 장애자가 됐더라.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아론의 손모가지가 그 자리로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됐으면은 모세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모세가 전번에도 읽었던 대로 모세가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쓴판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무서운 일들, 그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이렇게 무섭게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어리석게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쩌면 짝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빗나가고 엉뚱 짓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명기 2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60만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우리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잘못됐습니다. 40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자,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이현경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29장이에요.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에 옷이 빵꾸 나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은 금송아지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만들지 말아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지금도 금송아지 만들으라고 난리고요.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다 재정 문제로 나타납니다. 재정 문제로. 담임 목사님이 재정을 잘못 빼서 썼다. 장로님들이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재정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보내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재정 문제만 아니고 만사가 다 털면은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미련한 이스라엘은 정말 만나도 먹을 수도 없고 메추라기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면은 그날부터 저 같으면은 만나 안 줄 것 같아요. 메추라기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구정물이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골탕을 먹이겠는데요. 참 놀라운데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양식이 안 떨어졌다. 아멘. 40년 동안에 목말라 죽지 않았다. 40년 동안에 옷이 빵꾸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데 아멘.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히는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하고 거리는요, 수천 년이 지나는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4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42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아멘. 이 말은요, 40년 동안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모든 걸 했는데 진짜 예배다운 예배, 헌금다운 헌금을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너희 옥합을 들여서 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누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서 사도행전을 짜자자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또 예배에 들어오시게 됐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안 까잡수고 그대로 다 대답을 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우리가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의사가 어제는 쉬는 날이고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보냈으니까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 이 사람이 눈길에 출근하느라고 힘들겠구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만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저께 본인이 간증하고 이제 딸이 근처에 있어가 딸이 1층에 와서 추운데 엄마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대요. 자기가 문자를 보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딸이 선교사들을 돕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제가 축도할 때까지 기도를 같이 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됐대요. 그런데 우리 집보다 더 멀기 때문에 이 사람도 12시 넘어서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침에 제가 9시경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병원에 와서 출근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본인이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참 귀한 분이다. 귀하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어저께 젊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여기저기 젊은이들 있는데 이렇게 가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할 때가 있는데 어저께 만난 팀들에게는 모든 것을 얘기해도 상처 안 받고 다 받아들일 것 같더라. 마음의 자세가 다 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털어놓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다 우리는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 만들고,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고 주님을 가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련한 짓은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련한 짓거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원망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어저께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찻집에서 한 4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말끝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애가 잘 생길 수 없는 그거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4명이 생길 때까지 전부 다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자기 몸이 애가 임신되기 곤란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자기가 4명을 키워보니까 너무 재미나가지고 1명 더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 더 주시면은 하나 더 넣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해라 그러고 5명을 안 주더래요. 5명을 안 주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무조건 할렐루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면 무조건 할렐루야로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멘. 자기가 3명을 놓고 난 다음에 4명을 임신했을 때에 병원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했더니만 한 사람만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기뻐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보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우울증에 의사가 우울증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가 자기가 한참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4번째 아이 때문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순간에 우울증이 확 나버리더라는 게 아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너무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미련한데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사랑해 주신다.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련하면은요, 우리가 다윗을 봐야 돼요. 다윗. 여러분들 역대상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볼게요. 21장. 예, 역대상 21장 1절부터 긴 성경을 교독을 할 거예요. 8절까지 교독을 할 텐데 제가 1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2절을 보고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제가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벳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내게 보고하여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누구를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0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만나지 않게 여겨 너희와 베냐민 사람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건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본다고 했는데 계속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라. 그 전에 내가 택하라. 그 자기를 내게 행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미근이든지 혹 내가 석문을 택하여 팔에 일이든지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서 동안에 이 땅을 유행하여 여호와의 선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제가 이대로 나를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기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했습니까? 미련하게 행했습니까?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판단을 지혜롭게 했나요? 미련하게 했나요? 무지무지 미련하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군사 조사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감사해라. 이 말은 군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의뢰하지 못하고 군사 많은 걸 의뢰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조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백성이 많아지고 신하가 많아지니까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요압 장군이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게 됩니까? 그랬는데요
그냥 억지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뒤통수 깨져가지고 코에서 피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멀쩡합니다. 다윗은 멀쩡하고 누구를 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을 치는 거예요. 7만 명을. 7만 명을 치는데 말이 걸지요. 한 사람 까닭에 700명이 죽었다 해도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천 명이 죽었다 해도 기가 막히는데 7만 명을 내리다지로 하나님께서 군사들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데 다윗은 멀쩡하게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상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상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게서는 주셨던 은혜를 빼앗아요. 빼앗는데 다윗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짜자자잔 지켜주시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미련한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미련함도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요, 제자들 중에서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고기 잡는 게 우리 직업이 맞아. 그러면서요, 줄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팍 다 깨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장애자 됐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도 하나님 가만 쳐내비 놔둬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은 그냥 파도를 쳐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물속에서 고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참 고기는 못 잡았지만요. 물고기 잡는데 파도도 치지도 안 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또 불러내가지고 아침 식사를 시켜요. 아침 식사를. 배고프다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고. 정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베드로가 무슨 지혜로워서 사명을 맡겨주느냐. 죄송하지만요.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는데 멋진 표현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사람이라는 것을 짜자자장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의 말로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든 것은 대단한 잘못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거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거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금송아지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정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이크 열고 내가 미련한 짓 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판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어리석게 금송아지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목표 안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어리석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서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잘 믿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면은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물이 될지어다. 좌표가 될지어다.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카자흐스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사역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안지연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방에서 목회하시는 숙자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고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우리 김철애 교수님과 두 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정을 보여 주시옵소서. 노인 복지를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사모님과 두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건물이 이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희숙 전도사님 늘 아버지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 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소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식 장로님 정말 연세가 많은데도 늘 전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쓰러졌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건강하게 사역하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조미자 권사님에게도 사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청 선교사님과 오영숙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오영옥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영옥 목사님이 필리핀 사람들 선교하고 계시는데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딸의 장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우인숙 선교사님, 김숙희 선교사님, 박익준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정말 우상단지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하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며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